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열렸던 철야 기도 집회,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대단했습니다. 어제 집회는요, 이거는 뭐 정치 집회이기에 앞서서 어제는 광화문 전체가 그야말로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였거든요. 광화문 전체가 교회였어요, 어제는. 정말 대단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십만 명의 성도님들께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어제 그리고 상당히 추웠거든요. 바람도 좀 불고. 그 추운 날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시겠다고 모였는데, 그런 일은요, 1973년도에 여의도,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가셨던 집회, 그때 100만 명 정도 모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제 광화문에서 열렸던 철야기도 집회가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가셨던 그 집회보다 훨씬 위대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는요, 그 당시 1973년도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죠. 잘 못 사는 나라 국민들이시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와서 그 가난한 나라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직접 보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뭐 평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모이신 거죠. 특히 서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모이셨을 거예요, 여의도에. 그런데 어제 광화문은요,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뭐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니 상당히 잘 사는 나라 국민들께서 그 추운,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밤새도록 덜덜 떨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겠다고 모인 거예요. 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버리니까 이 나라를,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모이셨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광화문의 집회가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가졌던 그 집회보다 훨씬 위대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갈 수가 있다면은, 뭐 저는 쥐뿔도 모르는 평신도 청년인데요. 제가 정말 우리 존경하는 주님의 종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그 철야 기도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긴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그 정말 성령 대부흥 집회, 그게 뭐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좌파든 우파든 죄인들은 다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대부흥 집회가 우리나라 광화문에서도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저희 같은 평신도들은 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성령의 대부흥 집회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존경하는 주님의 종들께 이제 이런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집회를 인도해 주셨던 정광훈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그리고 이혜경 대표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나 그 집회를 인도해 주셨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주님의 종들께 정말 평신도 청년으로서 저의 모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종들께서 정말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정말 강력한 능력과 지혜가 정말 충만하게 주님의 종들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황교안 대표님이 그 집회에 왔었는데, 요 사진에 노란색 원 안에 인물이 황교안 대표고요. 그 바로 오른쪽 옆에 똑같이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전희경 대변인입니다. 그분들은 제 앞에 옆쪽에 바로 가까운 데 앉아 계셨어요. 근데 철야 기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끝날 무렵에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연단으로 가서 짧게,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요, 짧게 몇 마디 연설하고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한테요. 뭐냐면은, 그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체성이 분명하고 선명성이 분명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야당 대표님이 불교 신자였다면은 어제 같은 그 철야기도 기독교 집회에 와서 연설을 하기가 좀 뻘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는 너무나 확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좀 담대하게 그 황교안 대표 본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담대하게 외치시지.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기도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 종북 좌파, 주사파의 영은 완전히 꺾였고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 저 북한에 핍박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연설을 못하셨냐 이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집회가 얼마나 더 뜨겁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카리스마가 임했을 텐데, 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황교안 대표께서 그렇게 못했다는 게. 그 문재인 정권 하는 짓 보세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나이가 80살이 넘은, 그리고 심장병까지 걸려가지고 거동도 잘 못하는 노인을 포승줄에 포박해가지고 이런 지하에 그냥 구속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3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쳤던 군인 이재수 사령관, 그분을 구속도 아니고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국민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정권이 그 조국이 동생 50대 조건, 그 반 건달 같은 놈을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취소해버리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지난 정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다 포털라인에 세웠던 정권이, 그 조국이 그 사기꾼, 범죄자, 그런 사람의 마누라 깜냥밖에 안 되는 정경심이라는 여자를, 그 정경심이 그 여자 때부터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발톱에 때만큼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권 놈들.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을 상대로 어떻게 신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황교안 대표는요. 피를 뒤집어 쓴 용사가 되고 투사가 되셔야죠. 근데 언론 눈치, 여당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들이 극우 기독교 집회에 가서 특정 종교 편향적인 연설을 했다, 이런 욕 들어먹을까봐 담대하게 황교안 대표님 본인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욕을 좀 먹는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두고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 욕 좀 먹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황교안 대표님께서는요, 좀 더 담대하게 그 황교안 대표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외치고 싶은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쳐주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부 청년 크리스찬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그 일부 크리스찬 청년분들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는 정광훈 목사님을 별로 뭐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그 빤스 사건, 그게 너무 강렬하게 제 인상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철야 기도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교만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주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큰 죄를 지었다, 내가. 그걸 제가 너무나 깊이 느꼈고요.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조나단 목사님, 제가 어제 그 두 분을 보면서, 집회 인도하시는 그 두 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 두 분 정말 나이가 많으시고 거의 우리 아버지 뻘 되는 우리의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지난 20 며칠 동안 청와대 앞에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20 며칠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어제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모였던 철야기도 집회가 열리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 많으신 허리 아프셔가지고 조나단 목사님이 계속 허리 만지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분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시고요. 정말 우리 솔직히 저도 같은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죄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죄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쥐뿔도 못하면서 머리만 커가지고 너무 남을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고요, 과거에.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을 아직 다 버리지 못했겠지만, 그 청년들이 그런 죄가 있어요. 그 교만한 죄가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훌륭한 나이 많으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광훈 목사님, 그 조나단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저도 정말 신앙이 얕은 청년으로서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종들이 계세요. 진짜 주님의 종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정말 금식하는 것을 밥 먹듯이 금식하는 분들이고요. 하루에 4-5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몇 번씩이나 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지금까지 다 통과해 오시면서 그 힘든 이들을, 그 고난을 겪어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충성을 지킨,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주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영적인 감각이라든가 예언의 능력은 우리 정말 이 얕은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보다 훨씬 그 예언의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주님의 종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면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아멘이고, 그분들이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시길, 주사파, 종북 좌파의 영이 꺾이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걸 느끼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끼리만 모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은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청년들은 어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분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청년들은 이 상당히 외골수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못 꺾이는 수가 많아요. 신앙의 방향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신앙의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너무 잘난 척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안보 분야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광화문에서 열렸던 철야 기도 집회가 너무 강렬하게 아직까지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 후기를 말씀드리는 그 방송을 오늘 하게 됐고요. 내일은요, 그 며칠 전에 러시아 군용기가 아주 그냥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제5포병여단 그 화력시험에 참관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오늘 평안한 주말 저녁, 그리고 내일 평안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